오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날이 되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의 보좌 가운데 나오는 지체들,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서 또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의 보좌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이크 하울링이 나니까 좀 줄여주세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은 차 목사님께서 강해 설교로 이어오고 계시는 누가복음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차 목사님께서 지난주 금요일과 주일에 여인들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2가지를 하셨는데, 오늘이 3번째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여자들 곧입니다. 어떤 여자들 곧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우리 키즈 주니어 친구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난주에 어떤 분은 아빠가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해가지고 자기 기도 방해한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아빠 보고 이렇게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왜 나를 새벽기도 가는데 왜 나를 안 깨웠냐고, 아빠 혼자만 가고, 그러면서 아빠를 책망하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데 자기 자녀들 다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갑자기 왜들 이러실까요? 은혜 받아서 그렇죠. 은혜 받아서 그렇습니다. 은혜 때문에 이분들이 자리를 사수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새벽기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 그리고 TV 막 늦게까지 볼 수도 없고요. 새벽기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를 했는데 찬양하기 연습할 때 벌써 지쳐가지고 연습 설렁설렁 하자 얘들아 이러면서 연습을 했는데, 막 일찍 자야 되고 밤늦게까지 막 사람들 만나면 피곤해요. 일단 피곤하고 만날 수도 없고 만나기도 싫고 빨리 지금 집에 가서 자야겠다,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포기하는 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나올 수 있는 것이 새벽기도 자리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새벽기도에 나옵니까?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새벽기도 사모하는 분들은 내가 뭔가를 많이 포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반면에 새벽기도 하러 나오는 게 힘든 사람들은 그런 질문합니다. 도대체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나? 새벽기도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 저도 그런 질문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서울시 성북구 도남일동 628번지에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84번지까지 왕복 80km를 A4 용지 3장짜리 설교를 하기 위해서 왜 와야 되냐,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따졌던 적이 있습니다. 답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런 소리를 다시는 못하도록 2월 6일에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10번지 하얀마을 5단지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응답이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는 은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혼자서 따로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부르심 받은 이 하늘마음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께 새벽기도 하시라고 막 부담감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새벽기도 우리가 막 새벽기도 못 온다고 정죄감 느끼는 그런 촌스러운 분들 아니시잖아요, 그죠? 예. 남들 다 하니까 막 나도 해야 되고 막 나 직분자인데 안 하면 다른 분들 눈치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촌스럽게 막 그렇게 막 졸린데 막 나와가지고 힘들게 있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 아니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벽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카페라떼보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것을 놓치는 것이 그렇게 안타깝고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주님의 말씀이 나침판이 되고 막 등대가 되시는데 막 그거를 새벽에 막 못 나와서 놓쳐요. 그러면 그날 하루 막 살아갈 힘을 못 얻고 막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내가 너무 손해를 보는구나. 내가 새벽 예배 안 오니까 이게 너무 손해구나. 여러분 이걸 다 아세요, 그죠? 근데 육신이 약해서 못 일어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여러분 개개인마다 또 올 수 없는 사정들이 다 있으세요.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못 나오셔서 너무 안타까우시잖아요. 꼭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새벽기도를 왜 하냐? 은혜 때문에 합니다. 요즘 저한테 제가 이제 촉이 많이 이렇게 오는데 앞으로 저희 새벽기도가 더 은혜가 커질 것 같아요. 아멘. 제가 키우는 게 아니고요. 커질 것 같습니다. 주님이 뭔가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사 오면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새벽기도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들으셨죠? 여러분 이 설교가 지금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말을 꼼짝없이 이제 지켜야 되겠죠. 이제 새벽기도 안 오면 큰일 나게 생겼는데 제가 이제 스스로 올가매고 몸을 쳐서 스스로 복종케 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새벽 자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얘기를 길게 했지만 사실은 은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불평이 없습니다. 감사가 넘치죠.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거 힘들어하기보다 새벽에 주님을 뵐 수 있는 거 이렇게 기뻐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또 은혜 받는 사람은요 고난을 충분히 견뎌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막 억지로 막 고난을 견뎌야지 할 뿐만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을 막 기뻐해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41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고난을 견딜 뿐만 아니라 그냥 나는 고난 받는 게 좋아 이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핍박을 받다니 대박 막 이러면서 막 등에는 채찍 맞아가지고 피가 막 줄줄 흐르는데 아파 닦지마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아플 텐데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죠, 그죠? 아픈 사람이 내가 예수님 그냥 안 믿는다 할 걸 그냥 조용히 있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만 설교를 잘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전도사 아닌 척하고 살 걸 이러면서 이러면 편하게 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 전하면서 핍박받는 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기로 결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기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크게 받으면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게 될 것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또 다른 부류를 보게 됩니다. 본문에는 이제 어떤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들 이러니까 어감이 어떠세요? 기분 나쁜 느낌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 본문에 이제 이름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름이 안 나와 있고 그냥 어떤 여자들이라고만 기록돼 있으면 듣는 어떤 여자들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시겠죠. 엄청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 어떤 여자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여자들이 이런 거 했어 하고 지나가면 되게 섭섭해하실 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들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으면 독자들은 그냥 뭐 그런 여자들이 뭐 뭘 했구나 하고 굳이 뭐 이름 알 필요 없는 중요한 사람 아니구나 이러고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뭐 굳이 알아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다행히도 이분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어떤 여자들이 아니고요. 이분들은 큰 은혜를 받은 여자들입니다. 이분들은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제자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이유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가 전도하고, 세 번째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첫 번째 덕목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자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있죠. 그래서 이 여자분들을 어떤 의미에서 제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어느 정도 동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는 그런 증거는 확실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사역자였다라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는 있겠죠. 여러분 익히 아시겠지만 이 시대의 여자의 지위는 상당히 낮은 위치였습니다. 여자들은 아예 인구를 세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의 선생님인 랍비들은 여자들 가르치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어떻게 여자를 가르치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선악과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먼저 먹은 사람이 하와인데, 그래서 이제 여자는 뭔가 사탄한테 잘 속는다, 뭐 이런 열등한 존재다, 이런 생각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왜 여자랑 얘기를 하지? 아무래도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다가가서 전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전도하기 용이한 사람들은 당연히 여자들이겠죠. 여제자들이 활동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드러낼 수는 없어도 주님을 섬기다가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가 다른 여자들을 만나게 됐을 때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렇죠? 그런 일들을 전혀 안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 문화를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이 여자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각성을 두루 다닌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남편도 있는 여자가 외간 남자들과 어울려 다닌다, 이것은 지금 생각해도 약간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주변에서 수근수근 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뭔가 밖에서 보기에는 쟤네들 뭐지?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뭔가 랍비라는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가르치고 다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여자들이 돈을 대주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쓰고 다니나? 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대의 약자인 여자들을 제자로 삼았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름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이 제자들, 여자 제자들의 이름들 하나씩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여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다고 할 때 귀신이 7마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뭔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한순간에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귀신을 초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컬트를 하면서 막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분신사가 이게 귀신을 부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정말 귀신을 받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단은 서서히 우리를 속이면서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여서 우리의 마음을 거짓말로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을 일으켜서 우리의 마음을 묶습니다.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죠. 처음에는 감정과 생각을 속이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의지까지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모두 꽁꽁 묶여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귀신이 주인의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막 서슴지 않고 해를 입혀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귀신은 어둠 속에 삽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거주합니다. 거짓말들이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아서 그렇게 만들어서 진리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러면 귀신이 나가는데 단순히 귀신만 떠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어두움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면서 그 빛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마음을 다스리도록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귀신이 나간 귀신이 자기보다 더 센 놈 7명 데리고 와서 이 영혼을 다시 사로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이 들렸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상황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그의 삶이 피폐했겠습니까?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 이용해 먹다가 쓸모없으면 버리고, 그러니까 거의 뭐 삶이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이 사람의 삶에는 소망도 없고 살아있는 게 아닌 그런 삶을 살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왔다, 7귀신이 들려서 여기 오셨는데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소리를 막 지르면서 저 거짓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그러면서 저의 죄를 낱낱이 얘기를 하고 막 이러면 제가 당황하겠죠. 근데 여러분, 당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 쫓을 때 너도 죄인이자 이런 말로 당황하면 안 되고, 저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너는 나가야 돼.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넌 나가야 돼. 왜냐하면 이 영혼은 하나님 자녀니까. 그죠? 그래서 말이 샜는데 제가 새벽부터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원고를 따라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딴 길을 세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정말 피폐했을 텐데 우리는 그런 사람 감당하기 힘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어두움의 빛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7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마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휘몰아치던 강풍이 싹 거치고 잔잔해진 그 바다와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그런 은혜였다는 것이죠. 또 본문에는 요한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합니다. 헤롯은, 여기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 말하는데, 헤롯의 청지기라는 직분은 꽤 높은 직분이에요. 재무장관이나 뭐 총독쯤 되는 그런 높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나는 꽤 높은 집안, 고위층 마님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요한나가 왜 남편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을까요? 그 해답은 2절에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니까 요한나는 최소한 귀신이 떠났든지 병고침을 받았든지 둘 중 하나일 텐데
아마 중병이 나았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병이 듭니다. 병이 들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현대의학으로 다 극복할 수 없는 병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우리의 몸이 이 육신으로 존재하는 한 이 병은 계속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죠. 사실 예수님은 못 고치실 병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아마 요한나는 사람의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중병에서 고침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것이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반응이 어땠나?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일을, 공무원인데, 그죠? 남자가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여자가 내조를 잘 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나를 떠나서 다른 남자 추천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자기 아내의 중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섬기도록 허락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남편 떠나가지고 남편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찌됐건 요한나는 남편을 떠나서, 남편과는 멀리 떠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되 어디까지 따르냐면 끝까지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12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배신하고 나 예수님 모른다 욕하고 막 그랬어요. 나가서 막 울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에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동네가 유대 땅인데 거리로 대략 150km 정도입니다. 150km면 차 타고 한 2-3시간 걸리겠죠. 근데 걸어가면 빨리 걸어도 한 4-5일 정도, 천천히 걸어가면 일주일 정도, 그 정도의 거리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여자의 몸으로 남편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곁을 지킵니다. 너도 예수님과 한패였지, 이런 말 들으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체가 어디에 안치되냐, 그것까지 따라가서 봤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 여자분들은 예수님을,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얻게 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이 요한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이렇게까지 따르는 자에게 이렇게까지 보상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나에게 이렇게 큰 기쁨과 이렇게 큰 복음이 있었을까요? 자기의 중병을 고치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요한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치신 예수께서 죽음마저 이기셨구나. 그 부활을 가장 먼저 본 것이 이 요한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였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라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들은 딱히 정보가 없어요. 제가 주석을 10권 정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수산나에 대한 언급은 이 수산나라는 이름의 뜻은 백합이다, 이거밖에 없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누가는 이 수산나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막 수산나가 와가지고 심사인당 이만큼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누가 선생님 저거 나랑 친하니까 내 이름 좀 성경에 좀 넣어주세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성경에 기록할 때 내 이름 좀 넣고, 이렇게 딜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누가는 이 여자분들의 섬김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곁에서 보았을지도 모르죠.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막 회상하면서, 야, 그때 막달라 마리아랑 요한나랑 수산나랑 그지? 같이 이렇게 몇 명 더 있어가지고 재정 후원도 잘 해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역 끝나고 치킨도 시켜 먹고 그랬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회상할 때 그럴 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추측은 그 정도인 거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수산나라는 이름과 또 다른 여러 여자들 우리가 그냥 넘기지 않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느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또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분들이셨어요. 아마 이제 제자 공동체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12제자가 따라가고, 그렇죠? 그리고 여인들이 따라가는데 공동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다 같이 식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식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자야 되고, 그죠?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허드렛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밥 먹으면 설거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옷을 단벌로만 계속 입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죠? 옷도 이제 빨고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허드렛 일들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남자들이 밥을 지어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남자들이 빨래 하나요? 뭐 청소를 하나요? 여러분, 설거지하는 베드로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당시 문화로는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일들은 여자분들이 도맡아서 하게 돼요,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을 여자분들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막 베드로가 이제 말 그대로 설거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우리가 연마을로 가자 그러는데 예수님 잠시만요, 설거지가 안 끝나가지고요 이러면서 설거지를 막 하면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을 여자분들이 도맡아서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자는 허드렛 일이나 하는 존재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점심 식사 설거지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저도 집에서 설거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60대 돼서 정의사모가 막 공국 끓여놓고 여행 다니면은 이제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삼식이가 되어서 공국을 계속 끓여 먹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해보니까 이게 무척 가치 있고 무척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일들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살림이라고 합니다. 살림. 여러분, 살림은 살린다는 말이죠, 그죠? 지금 시대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할머니 세대 생각해 보면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서 남편은 정말 남의 편이고 오직 자식 하나 바라보면서 자식들을 눈물로 키우셨는데 이분들이 막 개울가에 가서 얼어 있는 그 개울을 깨가지고, 그죠? 그 찬물로 손을 막 후후 불어가면서 빨래를 하고 아궁이에 지푸라기를 피워가면서 매캐한 연기를 마셔가면서 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먹여 살린 분들이 지금의 우리 아버지들이죠. 말 그대로 어머니들은 살리는 일들을 하신 분들이십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고생은 안 하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살림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 이름도 안 기록되어 있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그렇게 섬기는 그 섬김이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은혜 받은 사람은 불평이 없습니다. 감사가 넘친다면 내가 이 교회 화장실 청소 정도는 내가 맡아서 해야겠다. 내가 맨날 와서 변기를 닦아야지. 이렇게 즐겁게 결단을 할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변할 수는 있어요. 맨날 변기 닦는 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핵심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주님께 돌려드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부족한 손길과 연약한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기 닦는 게 무슨 소용인가? 내가 지금 내 일이 너무 바쁜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쪽에서 그 피곤한 육신을 움직여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집에 누워서 아는 형님을 봤을 텐데, 그죠? 무한도전을 봤을 텐데 내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 근데 그것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크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또 어떤 사람은 조명받는 자리에 서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섬기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이 알아주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보이신다면 은혜를 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어머니는 25년 전에 제 세뱃돈을 가져가셔서 아직도 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굳이 손익계산을 해본다면 제가 어머니에게 받은 게 훨씬 많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엄마 같지 않으세요. 내 것을 가져가시고 돌려주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섬김은 엄청 받으시고 막 뭐 달라고 기도하면 막 엄청 깐깐하게 네가 정욕으로 구하지 않았냐, 이것이 내 뜻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체크하시고 막 안 주다가 깐깐하게 5단계 통과를 해서 겨우겨우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주셨고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께 먼저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많이 받으면 요만큼 드려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많구나 깨닫고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갚으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존경하던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세습 문제가 터져서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들었던 그분 말씀이 그 옛날에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남고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 책에 보면 그분이 이제 폭우가 치는 날 자기 집도 막 구멍이 뚫려가지고 막 비가 새고 이러는데 문득 생각이 난 거죠. 하나님의 저는 어떤가, 이 성전은 어떤가. 가봤더니 천장에 구멍이 뚫려서 비가 줄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뭘 어떻게 수습을 해야겠다 생각을 못하고 그분이 한 거는 거기 엎드려가지고 자기 등으로 그 떨어지는 진흙을 등으로 받으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의 전이 빗물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럽게 됐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성도 되십시오, 그런 얘기하는 거 강단에서 그분은 세련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항상 비슷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만 하세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는 그 설교가 아직도 저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큰 교회 목사님인데 예배 때마다 울먹울먹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크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큰 교회에 담임을 하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을 섬기게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직도 제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분이 세습 문제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려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여자분들은 전부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이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쫓을 수 있는 거, 주님께 이것을 드릴까 말까, 내려놓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거, 그것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적으니까 그렇게 못하는구나 정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큰 은혜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앞에 걸림돌들을 쉽게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으로 행하지 않고 은혜로 행할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